자, 우리가 신앙의 패턴들이 신앙이 어릴 때는요. 종교성 감성을 가지고 누구나가 다 잘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자아의 욕구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돈 주세요, 복 주세요,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이제 과정을 만드세요.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때에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11절 드리고 감사를 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계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을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예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예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업으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이제 꾀쟁이였고 야곱은 참 이기적이었고 근데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모습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요게 요셉의 야곱의 속에는 항상 내적인 세계에서는 무엇과 싸움이 있었느냐면은 이제 혈혈단신으로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 가서 붙여 사는 거예요. 종처럼 이제 붙여 살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끼를 뵐 때에 이제 태교라 그러죠. 그것을 바라볼 때 아직도 이 야곱은 자기가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자아의 욕망이 아직도 하나님 보다가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안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욕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에서로부터의 그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만 소멸이 되어지고 나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야곱은 이런 과정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약복나루에 가서 자기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직 이제 자기만의 그 욕구를 위한 원수가 물러가고, 자, 우리로 한번 보면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복을 받고 치료받고 어떻게든 간에 내가 어떤 회복만 되기 원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이 약해서 야곱하고 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야곱하고 밤을 새워 싸웠을까요? 야곱의 자아를 깨뜨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싸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질문이 뭐냐면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당연히 이름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야곱입니다. 그 야곱은 꾀정이었고 늘 이제 못된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 이기적이었고 독선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형 앞에 그런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속일 수 있었던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복을 받겠다는 열망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이 자의 욕망이 깨지지 못했을 때에 원수가 물러가고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리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에 하나님은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누구셨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뭐였다는 거야. 네가 원하는 그 욕구에 원하는 복만 받기 원하고 네가 치료받기 원하고 자녀가 번성하고 이것만이 아니다.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요.
복을 얼마나 받았는가 몰라요. 자, 전쟁마다 나가는 데마다 이깁니다. 다윗이 대단한 게 꼭 물어요. 전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올라갈까요? 내가 너 이기게 해줄 거니까 올라가라. 근데 결국은 전쟁의 방법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늘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30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30편 6절을 보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게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사건은 먼저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재앙을 내렸으며 재앙을 끝쳐야 되는 이제 그 다음에 과정,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재앙이 왜 왔을까? 재앙이 왜 왔을까? 역대하를 가서 보니까요. 역대상 21장을 가서 보니까 사탄이 와서 이제 모든 게 이겼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마도 다윗에게서 이걸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 쫓겨다녀 봤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목숨이 늘 견고하게 달려있던 거 봤죠?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배고픔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하루를 살아가는 기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루 이틀 아니거든요.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만 해도 13년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웃나라로 이제 도망을 갔다가 거기에서 또 이제 살아요. 살면서 이제 그 땅에서 잠깐 하나님을 놓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만나게 합니다. 전쟁을 만나게 해서 자기를 따라갔던 백성들조차도 돌로 다윗을 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그의 마음이 궁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답답했던 거예요. 답답해서 이제 사무엘상 31장인가에 보면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그때 무릎을 꿇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통통해지니까 느슨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놀라운, 아마도 쫓겨다니면서 지쳤겠죠. 붙여 사면서 그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지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기근도 경험했고 전쟁도 경험을 했고 도망을 다니면서 인간의 잔악함도 받고 또 하나님의 진노도 다 여러 번 겪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손 놓치고 나니까 엄청난 이런 이제 놀라운 이제 재난도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잘 됐을 때도 사탄이 우리를 한 번씩 흔들어 봐요. 또 우리가 잘 됐을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이사야 5장을 가면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해놓고서 거기서 이제 막 연회를 베풉니다. 사람들 불러서 먹고 마시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수금도 타고 노래도 하고 즐거웠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자기를 이렇게 축복해 줬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빠져버려요. 그걸 책망합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참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참 포도 종자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들포도 열매를 맺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고난에 있을 때에 신앙을 쫓아서 신앙의 감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고난의 때가 누구나 다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가다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자꾸 점진적으로 좋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에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셨을 때에 우린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제 삶의 끝날이 되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성경에 왜 하나님이 분노하실까?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서 이랬을까라는 그런 이제 주제를 자꾸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결국에는 사람들이 내 안에 이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욕구, 이게 다 있어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이것이 채워지고 나면 그때부터 자꾸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 놀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럼 기도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시간 때우기 하는 거 기도가 안 되어진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괘씸죄에 걸려요. 사단에게 보통 많이 유혹받아 보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가서 보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요압이 말려요. 군대장관 요압이 말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그 대적을 네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럼 이걸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왕이 되고 났을 때에 이제 단에서 부엘셀바까지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조사를 시키는 게 이제 많아요. 저 보면 병사로 나갈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하는 이제 그런 인구조사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한테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너 이런 얘기입니다. 너 여태까지 너를 전쟁에 이기게 한 거 내가 했잖아. 너 여태까지 너를 인도한 것도 내가 했고 너를 목동의 자리에서 왕을 만들어 준 것도 내가 했고 너를 지금 이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잘 누리고 살게 한 것도 내가 했잖아. 근데 왜 이것을 잊어버렸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더라고 그랬어요. 일단 1절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쳤더라. 근데 이제 갓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세 가지 재앙이 있는데 네가 한번 선택을 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하시고 뭐 전쟁이 됐든 뭐 물질이 됐든 그냥 진노를 하시면 됐을 텐데 왜 다윗한테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거기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자, 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 부분이 해결되면 하나님은 계시고 이 부분이 안 되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모든 것이 여기 국한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 저 문제로 우리를 흔들어 볼 것입니다. 자, 원수에게 쫓겨다녀 봤거든요. 여기 오늘 말하자면 원수에게 석 달 쫓겨다닐 겁니까? 첫 번째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원수에게 13년을 쫓겨다니면서 그 두려움이 어떤 건지 알고 얼마나 괴로웠던 것이 추억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길어요. 사람은 잔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되기로 들면요, 바늘구멍 하나가 안 들어가요. 사람 하나 말로 죽여서 정말 유튜브라다 이런 거 지금 사람 하나 그냥 인생 망가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양면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선한 선을 베풀고 싶은 마음, 한쪽에서 아주 못됐대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구를 들이누르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도 겪어보니 힘들고, 사람들이 이제 쫓겨다니는 것도 힘들고, 잔인하고 두렵고. 전염병은 아프잖아요. 아프 죽어간단 말이에요. 죽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기도 하지만 그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가 많으심으로? 긍휼이 많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선택을 하겠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 것을 안다면 그분의 섭리를 따라 그분이 거룩성,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될 터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씩 딱 잡아버려요. 다윗이 좋을 때는 자기 평생 안 흔들릴 줄 알았어요. 견고한 성을 세웠다 그랬어요. 아까 시편 30편 6절에 보니까 나는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내 나라를 든든히 세웠고 견고한 성을 세워주셨다고 하는데 환란이 오니까 근심에 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밀고 당기시면서 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보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밀고 당기고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완전한 것은 우리가 인생이 맞춰야 완전해져요. 주님 앞에 가야 완전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한 사람도 자기가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아의 욕구는 무한대로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대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은 아주 너그럽대요. 어떤 잘못을 해도 자기 자신한테 너그러운 거예요. 순간 창피하고 회개는 하지만 하나님 용서했을 것이라고 믿는 것. 자, 그 다음에 부끄러움도 잠깐이고 잘못 인정 안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굉장히 자아중심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와도 원망.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 제가 잘못했어요. 아유, 하나님 이거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 정령 죽이라 그랬는데 내가 저 여자가 죽일래 먹었어요. 제가 잘못해 이렇게 나와야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하나님 원망, 두 번째 저 여자. 단계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내가 죄질 수밖에 없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정동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래.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이야. 사실은 내 이 자아가 하나님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깨어질 때에 우리가 여러분 그 모습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늘 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문제만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삐뚤어지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래? 내가 이만큼 사는데 왜 그래? 근데 그 내면 세계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역대기 들어가면요 괘씸히 여겼더라. 괘씸죄에 걸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속성을 아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었고 그동안 인도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많은 고백을 해왔던 사람인데도 잠깐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모습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순간을 맞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공경에 내가 처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자, 이제 내가 하나님 긍휼히 마음을 심으로. 근데 이 재앙이 그치는 방법이 어떤 것도 아는 거예요. 네? 재앙이 그치는 방법. 우리 여러분, 그래도 몸이 덜 달아서 예배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된다? 아니요. 정말 절박하면 마지막에는 그래도 그 이 길 끝에서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상황까지 안 가기를 바랍니다. 늘 삶에서 동행하고 늘 삶에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복을 받았을 때는 요셉처럼 담장 놓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내 거 자랑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호세아 8장 마지막 절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짓는 왕궁, 자기를 위해서 짓는 견고한 성, 불을 보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게 낫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재앙을 내리는 천사의 손을 거두라 그래요. 거두라. 그랬는데 그 사이에 벌써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나와 내가 범죄를 했는데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왜 죄 없는 이 백성을 칩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이제 굉장히 성숙해졌죠. 다윗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도 알았고, 자,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나와 내 집을 치지. 보통 사람들 어때요? 나의 관계 좀 나의 감정 있는 사람은 안 되기를 바라고 나는 잘 되기를 바라고 늘 나에 대한 어떤 욕망적인 욕심적인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기도를 많이 부르짖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내 모습 더 깊이 못 봐요. 다윗은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범죄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을 쳐서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이 유명한 아리우나 타작마당. 타작마당이 어디죠? 예? 우리 예수님은 타작마당에 임하셨습니다. 타작마당에서 껍벌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앗곡으로 날마다 찧어서 껍질을 자꾸 벗기는 거예요. 죄악의 껍질, 세상의 껍질, 이 모든 우리 자아 속에 있는 아주 맨 속에 있는 이 자아까지도 다 깨트려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세요. 그래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내가 정말 소양간에 소가 없고 우양이 없어도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건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려우면 당장 죽겠는 거예요. 조금 아프면 당장 죽겠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해달라고 하지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요구가 무엇일까? 내가 어떤 대답을 하기 원하실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실까?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았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천사한테 독하니 손을 거둬라 그랬어요. 이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예배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리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갈 때 소와 이런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번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요. 번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왕이 왔지 않습니까? 왕이 교회는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자가 됐든 명예가 있든 권세가 있든
어떤 경우도 영혼이 여러분 높낮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 겪어보진 않았어요. 여기에 지금 대통령이 왔다. 오늘 여기 어떤 시장이 왔다. 아니면 어떤 부자가 왔다. 그 사람을 제가 평가를 해서 영혼을 고른다면 가난한 자기 때문에 멸시해버리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존대를 해줘버리고 아무런 죄를 져도 말 못하고 막 이런다면 제가 잘못된 죄종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절대 영혼을 고르는 역사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드립니까? 그냥 드리소서, 그냥 드리소서. 아니다. 나는 값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값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번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자 보십시오. 오늘 제사의 제목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재앙이 6끝이 나요. 아까 천사 보고 족하다 그랬잖아요. 예배로 승리할 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는 나를 각을 딱 전부를 드리는 자세예요. 화목제는 하나님하고 막혔던 것이 원수되었던 것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가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재앙이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곳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가 되어졌을까? 한 주간 내내 살면서 이런 삶의 이런 마음 자세 이런 행동들에 대한 이런 것들 하나님하고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가는 이 번제물 내 자신도 번제물이 돼야 되겠고 갑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로 드리는 거 편하죠? 오늘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서 죄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 없이 드리는 제사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냥 드리라고 할지라도 오늘 여기 지금 다윗은 나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다윗은 아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하고 이제 박혔던 것이 화목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릴 때에 재앙이 그쳐버리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배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흠량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 하나님이 우리와 사이에서 뭐 때문에 막혀 있습니까? 이사야 49장인가요? 59장인가요?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리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뚫는 것은 화목제란 말이에요. 화목제. 이 화목제로 이게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이 그쳐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 막힌 담을 하시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번제와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에 우리의 이제 재앙이 여러분의 가난이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갖가지 문제가 끝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답답한 것은 그 종교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사람도 다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바다가 하늘 쳐다보고도 빌어요. 해를 바라보고도요. 정동진인가? 해 뜨는 거 보러 가잖아요. 가서 해 뜨는 거 구경하러 갈까요? 예? 왜요? 소원 빌러 가요. 보신각 종이 0시에 댕댕 울릴 때에 33번 울리대요. 왜 33번 울리는지 아세요?
독립운동가 33인 벌써 유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33번 올려요. 그거 다 빡빡하게 서서 서로 밀쳐가면서 앞에서 그 앞에 더 가면 복을 받을까봐.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을 만나면 자 치료 역사 일어납니다. 자, 이거 바뀌어야 돼요.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치료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가난 도와주세요. 여기에 다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체가 누군 줄 알면 이분을 알게 되고 이분을 만나게 되면 박힌담이 헐어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원수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때 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고백을 하고 나니 늘 고백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는 나가는 모르겠는데 방송은 아까 이제 조금 아까 끝났어요. 간증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전사님이요. 그 며칠 전에 그 건물 전체가 날아갔어요. 나 이 양반들이 주방에서 계속 가스 냄새가 났대요. 김영수 권사님도 그래요. 가스 냄새. 그러면 한이 낡아가지고 가스가 샌 거예요. 그럼 밤새 가스가 새어있으면 고여있죠.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이잖아. 불 딱 켜는 순간에 펑 해버리면 그 안에 사람 다치겠죠. 그죠? 그 건물 끼우뚱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가면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텐데 아침 가스 점검하는 분이요. 당장 중단하라고 난리가. 밖에 사람들은 줄을 서서 음식 나올 때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음식을 먹겠다고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왔는데 예? 돌아가라니까 화를 막 내더래요. 1시간씩 기다린 사람을 돌아가라 하니까 화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켜주시면은 감사를 못하는데 저분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지켜주시면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데 안 되어지고 있는 내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늘 원망이 앞서고 이것만 자꾸 채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 손님 다 내보내고 다 나가라고 했는데 그때 임시변통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마무리를 오늘 줘보자 이래가지고 그날 장사를 했대요. 근데 이제 어제 아침에 150만 원 들여서 그 수리를 다 했어요. 낡은 그 간이라니까 가스가 안 새게 했죠. 자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잠이 안 와. 야 이거 만약에 그대로 가스가 누적이 돼 있는데 텄으면 펑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난리 나잖아요. 사업도 끝나고 인생들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좀 건물주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그거 다 전부 책임이 돌아올 텐데 어떡하냐고. 응? 뭐 누가 도와줬다 할지라도 그 도와준 것까지 지금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나면서 제가 어제 굉장히 잠을 설쳤어요. 여러 가지로. 오늘 많이 피곤한데 다윗이 시편을 우리가 읽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심을 굉장히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언제냐? 고난의 때 도망다니면서 그래서 사자들 가운데 누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늘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도 왕이 되고 이제 전쟁이 많이 이기고 이제 많은 뭐 물질도 쌓고 이러고 나니까 다윗이 어느샌가 자기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나를 크게든 작게든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려움이라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자질구레한 요런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늘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부족해요. 늘 부족하니까 하나님 것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들 때문에 기도한다. 네, 하박국 선지는 욥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 근데 결국 욥은 뭘 깨달았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 이물질 빼느라고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셨구나. 다 욥같이 순전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욥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 의의가 있었어요. 자기는 죄짓지 않는 사람.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엄청난 구제도 했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욥은. 네, 노인네들도 와서 존경을 해서 고개를 숙였다는 겁니다. 이랬던 욥인데 자기는 이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의의를 다 빼는 거예요. 다 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거예요. 욥기서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말씀한 거예요. 욥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기 위한 도구였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시편 43편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진리를 나에게 보내시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온전한 자의 한 나를 아시나니 그 사람은 그의 기업은 영원하죠. 온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 너희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을 왜 하는가. 오늘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는 다 깨끗하여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재앙이 끝나는 제사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 끝나는 제사 속에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누구를 발견한 겁니까? 하나님을 재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다시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예배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혔던 걸 뚫어버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끝이 나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넘어짐에서 우리를 이제 건지시고 사망에서 우리 영혼을 건지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